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백성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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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그 영상, 저 문서들, 요한계시록 그 8장, 7장, 8장에 관련된 제 7강 문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환난기를 통과할 텐데 그것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유익한 거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누가 옳다 틀리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참 어떤 때는 여러분 이게 소모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옳고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건 아니고, 다만 정말로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조금은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틀린 것이 또 해석하다 보면은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이 마요셉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네. 네, 예, 우리 스피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성경 공부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눌 내용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그 4월 달에 여러분 4월 달에 4월 초에 4월 1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오십니다. 안재홍 목사님, 안재홍 목사님. 이제 그분이 책을 보내오셨어요. 10권을 보내오셨는데 안재홍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어, 꽤 오래됐어요. 예, 안재홍 목사님, 예, 안 들리나요? 혹시? 예, 제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네, 예, 들려요. 좋습니다. 그 안재홍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24시간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깊이 친밀하게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신 분이고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통화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근데 그분이 살아온 여정하고 제가 이렇게 겪어온 이 여정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초청해서 한번 집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이번에 4월 달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열어서 어,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제 강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씩 인이 떼어지면서 이 말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흰 말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 붉은색 말, 그 다음에 검은색 말, 그 다음에 청황색, 그죠? 청황색 말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이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이 이제 미혹,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미혹의 세력이다. 미혹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 미혹의 세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짐승이죠. 권력. 이들이 권력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짐승이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뭐 대만, 오늘도 우리 제이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굉장히 그 공산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세계 일부지만은 계속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평화. 그리고 그 멋진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고 어떤 그 평화가 있는 거짓 평화죠. 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이 사람들한테 미혹으로 등장해서 세력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는 파탄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죠. 예, 짐승이 나라를 거머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 나팔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는 계속 세계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미혹의 세력이 우후죽순으로 막 등장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뭐 정권을 잃어버리고 마두로처럼 이렇게 그 정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심판에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그 다스릴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 세계의 통치권을 가질 그 짐승에게 권한을 줘서 그 짐승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나팔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계속 이기려고 하지만은 나팔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네. 나팔 때는 심판이에요. 나팔부터는 심판이고, 제가 인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종말 현상이다.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팔이 불려질 때는 무엇이에요? 심판이, 이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 이 심판이 쏟아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최기복 권사님 이해하시나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김정숙 성도님 이해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팔 한번 그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예,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펴서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 장 1절 김정숙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장 1절부터 2절까지.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일곱 나팔에 포커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장치죠. 문학적인 기법.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펼쳐 보일 텐데 일곱 나팔이 준비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이은영 전도사님. 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거기까지. 천사가 5절까지. 여기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공부하시면은 이 제단이 두 개가 있죠. 그죠? 놋제단과 금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은 여러분 성막의 뜰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짐승을 태웁니다. 그게 번제단인데 그 놋으로 만드죠. 놋으로 만드는데 그 번제단이고, 자, 그 다음에 금제단이 또 있어요. 금으로 만드는, 정사각형으로 금으로 만드는 제단인데 그것은 무엇이죠? 네, 유니스 집사님? 인센스. 인센스. 성소에 있잖아요. 성소에. 맞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 앞에. 성소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인센스.
예, 영어로는 incense, 그죠? incense altar라고 그러죠. 그래서 분향단, 거기다가 기도의 향,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있죠. 이게 하늘에도 똑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늘에는 이 제단이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지금 땅에서는 두 개의 기능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놋은 여러분, 놋은 brazen이라고 하죠. brazen altar. 이거는 놋은요,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 그래서 이 짐승을 도살해서 거기다가 짐승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짐승의 어떤 부위를 태우냐면은 빠사르라고 그래서 짐승의 육체를 태웁니다. 육체 빠사르. 육체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하죠. 그래서 육체를 태우는 기능을 하는 게 놋제단이고, 그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짐승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뭐냐면 그 피가 그, 그 짐승의 피가 어디로 가냐면은 결국에는 그 피를 제단에 제단에 바르는 거거든요. 제단에 뿌리는 건데, 제단과 연결이 되어서, 제단이 바로 또한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사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제단은 인센스 올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몇 장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그 증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그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죠. 그러자 이제 8장에서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제단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제단에서 심판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이 땅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이에요. 하늘의 제단. 예, 하늘의 제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성전에서의 제단의 4가지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고, 성경 말씀을 여기 이렇게 제가 문서에다가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이걸 한번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를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제단에서 그 불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 틀려도 좋다. 예, 틀린 사람에게 제가 뭐 상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거 온라인으로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진노. 예, 하나님의 진노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진노인데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역사성을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때가 시내산에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배려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임한 적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 예, 굉장히 아주 문학적인 장치지만 아주 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뭐 시상식 할 때 보면은 북을 치잖아요. 두두두두 북을 치잖아요. 그런 효과를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엄은희, 저희 집사람입니다. 엄은희 사모님. 예. 한번 읽어 주시죠. 6절부터 9절까지.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지금 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땅을 심판하시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땅에 엄청난 무슨 불똥 같은 것들이 튀고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수목이 타고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그때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땅을 심판하셔요. 왜 땅을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왜 땅을 심판하셔야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 문서를 보시면은 정답이 있거든요. 왜 땅을 심판하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땅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그렇죠? 예. 이은영 전사님 혹시 읽어보셨어요? 못 읽었어요. 아, 못 읽으셨어요? 예. 네네. 왜 심판을 하셔야 되는가? 유니스 성도님 저요? 혹시 전 읽었는데 답은 잘 생각 안 나는데요. 예.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서 왜 질문이 뭐죠? 왜 땅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땅을 어, 왜 하나님을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이것은 언제 나오냐면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저주를 했거든요. 땅을. 예. 땅 저주를 했는데 왜 심판을 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네. 우상 숭배와 짐승 체제에 대한 충성 때문에 드러난다. 이런. 그렇죠.
요한계시록 여기 16장에 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은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 나오잖아요. 그죠? 대접 심판은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팔 심판하고 대접 심판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이렇게 똑같아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땅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을 심판하실 때도 땅을 심판하세요. 땅에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래? 이 멋있는 총각은? 예,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래, 첫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예요. 바다. 그러면 두 번째 대접에도 바다를 심판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강을 심판하시고, 세 번째 그 대접도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하십니다. 물을 심판하시고, 강을 심판하시고, 물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에서 하늘의 해, 달, 별 3분의 1을 심판하시는데, 대접은 어떻게 되죠? 대접 요한계시록 16장에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도 하늘의 해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한번 꼼꼼히 비교하면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3분의 1이 하나님이 파괴하는 것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에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16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셔야 되냐면은, 첫째, 짐승이 나와요. 우상이 나와요.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 이유는 땅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졌구나. 땅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졌고, 땅에서 뭐가 있다고요? 짐승의 표,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통제 시스템이 발동이 되어서 온 지구상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만 했구나.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바다를 봅시다. 바다. 둘째는 바다인데, 바다는 그럼 왜 심판하셔야만 됐는가? 바다는 왜 심판하셔야만 됐는가? 8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볼 때 아마 불화산이 아니겠느냐, 불화산,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바닷속에는 화산들이 있고 그 화산들이 터져서 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도 또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제가 살펴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 이 바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다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출몰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대 어떻게 보면 이 땅과 바다, 강,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여러분들이 그 고대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오기 전에 1차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그죠? 1세기, 2세기 그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땅은 사람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이고, 바다는 악한 영들, 악령, 다시 말하면 사망과 음부의 세계가, 음부의 그 영향력들이 올라오는 죽음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 죽음의 세력을, 음부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어렵지만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3절, 다시 말하면 이게 대접심판입니다. 대접심판 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이 심판 내용이에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왜 바다 생물이 다 죽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음식이 인간이 범죄했는데 왜 바다 생물이 죽어야만 했을까? 왜 바다 생물을 심판해야만 했을까? 아니, 바다는 그렇다 쳐. 왜 바다는 음부의 세계가, 그죠? 그리고 사실은 바다가 심판에 넘겨지는 것은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바다 생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왜 바다 생물들을 심판하시죠? 틀려도 좋다. 이럴 때 한번 틀려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은영 전사님, 왜 바다, 파일에는 답이 나와 있기를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속해온 세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음, 그렇죠. 음, 그런 건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러게. 맞는 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왜 아니,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3분의 예. 1이 되면 음식이 없어지겠네요. 음식이, 그쵸. 음식이, 음, 네. 제가 이거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자,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다를 심판하신 바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바다 생물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바다 생물. 바다에서 큰 용이 나와서. 그렇죠. 큰 용이 나왔잖아요. 네, 바다에서 큰 용이 나왔잖아요. 여기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하면 안 돼요. 물고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생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 용이 바다에서 큰 용이 나왔어요. 예. 무적행도 바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음. 예. 근데 걔네들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걔네 나중에 죽잖아요. 진짜 그 바다에서 나온 애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죽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 연대기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번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럼 왜 배들의 3분의 1은 또 왜 디스트로이 하셨어요? 왜 그거는 또 다 부수셨어요? 예, 그 앞에 배들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네, 배들은 예. 왜? 그 배는 배들 또 뭘까요? 배. 고기 잡는 배. 고기 잡는 배. 경영이야. 예. 네? 경영. 네? 경영이야. 그러니까 트레이드야. 트레이드. 예, 네. 예. 무역, 무역. 무역상선. 무역. 그죠? 누가 무역하는 거예요? 배들,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누가 무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데, 무역을 잡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죠. 예.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이 있잖아요. 바다 생물과 사실은 그 배들하고도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그 용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다 배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메뚜기 떼가 나와요. 메뚜기 떼, 황충. 이제 그 5장에 보면 그게 바다에서 나오는 그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무적행이거든요. 어, 여-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 그러니까 이 배라는 것은 vessel이에요. vessel, vehicle. 그러니까 운반하는, 그죠? 운반하고 어,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예.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은 고대 세계관에서 봤을 때 바다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둘로 가르시잖아요. 그거를 바다를 심판한 것으로 그들은 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을 완전히 둘로 쪼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고대 사회에서 바다를 둘로 갈랐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바다를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세계, 죽음의 세력, 음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다의 생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죠.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시죠? 바다에 큰 물고기, 그리고 바다에, 그죠? 하늘에 떼지어 다니는 새들, 뭐 이런 걸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다섯째 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 바다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고대의 세계관에서 해석을 찾아보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다는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죽음의 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출몰하는 곳이에요. 바다 자체가 몬스터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용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죽음이 들어오는 세력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압하셔서 생물이 살게 했어요. 그 바다에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바다를 완전히 이제는 원래는 죽음의 장소, 죽음밖에 없었던 곳인데 바다를 생명의 터전으로 바꿔놓 버린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갑자기 심청이 생각이 나고, 심청이. 심청이? 응, 그 떨어지지 않나요? 심청이 아닌가? 바다에 그렇죠. 떨어지잖아. 바다 그 제사 바다의 신, 드리는 거잖아요. 바다의 신, 음. 그리고, 제가 제주도가 친정이라 그랬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그 수산업을 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도 21세기 달나라 갔는데, 어부들이 배를 나갈 때는 반드시 굿하고 무당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내고 나간대요. 그, 그거, 네. 그게 옛날에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 이 맞아요, 우상숭배, 맞아요. 이 예. 바다랑 많이 연관돼 있고 바다 안에 진짜 무슨 귀신들이 무지무지 많나 보다. 그리고 저도 항상 그 무적행이 바다에 있다고 지옥이 저는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 끝에, 바다 끝에. 바다 완전 끝에, 속에. 음. 음, 그 여튼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창세기 히브리어 보면은 여러분 그 우리의 한국말로는 기품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물이 기품 위에 있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음, 창세기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딥, 아,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래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럼 무엇이 밑에 있습니까? 딥. 깊음. 근데 그 깊음이란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테홈이에요, 테홈.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darkness.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바다예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고대 근동 설화에 따르면요, 이 창조의 신이, 창조의 신이 바다의 신을 둘로, 티아맛이라고 그래요. 둘로 쪼개요. 쪼개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를 이 물인지 바다인지 흙인지 알지 못하는 그 혼돈의 세계, 그 흑암의 세계, 무저갱도 같이 있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땅을 만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음, 예. 그 둘로 나눈 겁니다. 둘로 쫙 나눠가지고 하늘을 창조해요. 샤마임,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물하고 땅하고 바다하고 태움하고 섞여 있는 그 아래, 그러니까 하늘, 스카이, 샤마임 아래에 있는 그 물 덩어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이 마른 땅을 갈라내요. 예, 갈라내요. 그 마른 땅에다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게 땅이에요. 이 마른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내는 땅이 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존재거든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목적은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열매. 성령이요. 우리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우상.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우상의 지배, 이 통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유토피아 자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 땅을 심판 안 할 수가 없고 땅을 심판하신 거고 그 다음에 바다는 원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 락을 걸어놨어요. 생물을 막 창조해가지고 바다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호음을 열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저갱을 열어서 바닷속에서 이 무질서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지배하게끔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 무저갱, 이 태움이 열린 것은 태움이 열린 것은 노아의 심판 때 한 번 열려요. 노아의 심판 때 태움이 열리고 거기가 무저갱이 열려 있어요, 지금? 네? 열려 있어요? 열렸었다가 닫혔어요, 그때. 이거 누가 키 갖고 있던데, 거기 키. 예, 키가 있죠. 그 9장에 나와요. 예.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또 열린 거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키를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네. 이게 뭐냐면 무엇을 말하냐면요. 엄청난 저주인데 이게 온 땅을 흑암으로 덮겠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덮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땅과 바다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강과 해와 달의 해, 달, 별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땅하고 하늘의 해, 달, 별이 연결이 돼 있고요. 바다하고 강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천초목을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산천초목의 목적이 뭐예요? 그건 열매를 내는 거잖아요. 열매를 내는 건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낼 수가 있냐면 하늘의 해, 달, 별이 비춰야, 그죠? 하늘의 해, 달, 별을 왜 세워두셨냐면은 이 땅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평강의 빛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여러분 지는 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는 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력을 잃어가는. 그렇죠. 세력을 잃는데 네. 누구의 세력? 왕의 세력. 왕의 세력. 통치자의 세력이 점점 잃어갈 때 우리는 지는 해라고 얘기하고. 그죠?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통치자가 해예요. 해고. 그게 고대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린 남아있는 거죠, 그게. 그런 잔재로 남아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해, 달, 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건 누가요? 많은 지혜로운 사람을 오른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하늘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넷째 날 그 해, 달, 별을 심판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자들을 3분의 1을 심판하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면 16장에는 뭐라고 나오죠? 16장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늘의 해, 달, 별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 하늘의
해, 달, 별, 하늘의 권능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해가 권세를 받아, 다시 말하면 최고의 짐승, 온 세상을 이 통치하는 지배 시스템에 더 비스트, 예, 짐승이 나오는데 걔가 더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비스트가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적그리스도, 예? 더 비스트, 비스트가 아니에요. 더 비스트, 짐승. 적그리스도.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을, 그 권세들의 3분의 1들을 막 심판하시, 그 3분의 1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 여기다 글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이고, 그리고 또 선택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네, 마두로가 처형되듯이, 마두로가 이렇게 잡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네. 권세 잡은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예, 이재명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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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진짜 제명에 못 갈 겁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름을 이상하게 졌어요.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10년 이하의 징역. 네?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10년 이하의 이하의 징역이요? 아니죠. 그 사형이죠. 사형을 해야지. 아니, 아니, 총살해야죠. 비방하는 사람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요? 그거 제가 10년 아, 네.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10년 이하 징역 처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그 이재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래? 이건 뭐 지금 공산사회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반드시 처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 땅과 하늘이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비추게 하셔서 땅을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강은 어떤 관계냐면요. 강은 땅을 살리는 겁니다. 강은 생명수예요. 강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도 강줄기를 창조하셔가지고 이 강줄기로 인해서 땅이 비옥하게, 땅이 풍족하게, 땅이 호흡하도록, 땅이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보잖아요. 48장 거기 보면은 뭐죠? 강이 좌우로 치유의 잎사귀를, 그죠? 내는 그 생명수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 강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생명수를 흘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 강과 물은 무엇을 뜻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강과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뭘 하냐면은 이 강과 물을 왜곡해서 미혹의 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9장 12절에 16절. 여러분 제가 드린 문서 있죠? 거기 강의 안에 보면은 6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6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최기복 권사님 한번 그 6페이지에 예레미야 9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지금 쓴 쑥이나 뭐죠?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그러잖아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그죠? 예. 이 별도 여러분 이 메신저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이라는 것은 천사들도 의미하는데,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 이 미혹의 이 광명의 천사들이, 이 미혹이죠. 미혹이 쑥인 거죠. 이 쓴 쑥을 강물에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이거는 대접인데 셋째 대접. 한번 이은영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는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네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들에게,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강물이 다 타락을 해버린 거야. 강물이 어떻게 돼요? 쓴 쑥이 되어서 그 쓴 쑥을 먹는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지고요,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그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교회들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진리를 안 가르치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그 불을 받아먹고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심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할 때 이 스페이스, 공간을 창조했어요. 이 궁창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 궁창 아래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그것은
바다예요, 바다. 죽음의 물. 근데 궁창 위의 물은 예, 그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했는데 그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강이 있잖아요. 강이 그 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가도 여러분 물이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산꼭대기 가면은요 약수터 있어요, 여러분. 그 지하수 같죠? 지하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물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물들을. 우리는 하늘에 있는 물을 받아서 살게끔 돼 있어요. 그 생명수. 응? 그게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게 내추럴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은 물이 완전히 다 죽음이 없어지고요. 죽음이 없어질 정도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이 산다는 거예요, 강이. 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강이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풀어지고 그 말씀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이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단이 다 어그러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너한테 권세를 주고 3년 반 동안에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더 미혹돼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미혹되고 그 물을 받아먹고 그들이 물이 되어서 또 독초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달 별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땅은 폐괴했고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폐괴했던 거예요. 땅이 완전히 타락, 완전한 타락.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겁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완전히 타락할 거예요. 완전히 타락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 뉴스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앱스틴. 여러분 앱스틴 사건 혹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온 땅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셔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무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그리고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대접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뭐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완벽하게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설명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천둥하고 번개하고 지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주님의 네. 임재.
그래서 저기 출애굽기 19장 네, 시내산에서 네, 예, 거기서 찾아보니까 천둥하고 번개만 있었어요. 지진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난 게 엘리야, 똑같은 시내산인데 네. 엘리야가 엘리야. 엘리야. 예. 그때는 지진이 있었어요. 네, 바람과 지진과 불. 그리고 나서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맞아요, 조용한 목소리로 나타나셨어요. 예.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거 할렐루야. 예, 추가.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 그 14만 4천 명이 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단 지파가 빠져요. 혹시 이유 아세요? 예. 아, 뭐예요? 단지파도 빠지고 또 하나 또 빠지죠? 아니요. 단만 빠져요. 에브라임 빠지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누구죠? 아, 그거는 저, 저 요셉의 아들이니까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들어가고 근데 요셉이 요셉의 들어갔으면 에브라임도, 아니, 문하세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하세는 있고 에브라임은 빠져요. 네, 그래요. 왜냐면은 야곱이 희한하게 므낫세를 그거 하잖아요. 더 어, 축복하잖아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죠. 아, 에브라임이었구나. 응.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음. 문하세가 들어가죠. 므낫세가 들어오고 단이 빠졌어. 예, 왜 그러죠?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단이 범죄에서 그래서 간직하가 저는 무슨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은 저 이유를 네네. 모르겠는데 찾아봤는데 뭐 야곱이 그 축복을 다 하잖아요, 아들들을. 근데 얘는 정말 짤막하게 축복했는데 뭐 축복 뭐 저주한 거 없어. 그런데 혹시 그 요셉을 팔 때 얘가 주동자였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어, 창세기에 단이 주동자였냐고요? 주동자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명의 형제가 10명이었죠. 10명의 형제 10명이지. 10명. 그러니까 조셉 빼고 벤자민은 거기 없었죠, 분명히. 벤자민은 없었죠. 없었어요. 예. 그럼 10명이 얘를 파는데 맨 큰 형은 안 팔려고 그랬었어요. 그죠? 맨 큰 형은 나중에 얘 어, 와, 목사님께서 전에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설교 때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게 네네. 뭐예요? 네. 근데 지금 잘 생각 안 나는데 그때 단이 무슨 죄를 저질렀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요. 설교하셨어요. 왜 단이 빠졌는지 예, 말씀해 예. 주셨었어요. 목사님도 아마 또 그때 말씀하시고 지금 오래돼서도 약간 생각이 안 나시는 아니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하여튼 무슨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그때 설교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음. 여러분, 왜 14만 4천의 그 지파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회복이 되고, 밀레니얼 킹덤의 성전, 밀레니얼 템플이죠. 템플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지파들, 12지파는요, 거기엔 단이 들어갑니다. 밀레니얼에 그랬다. 아니, 근데 또 그 예루살렘, 그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거기 12개 문이 있잖아요. 거기엔 네네. 단 이름이 있어요. 그죠? 단이 네, 있죠. 네,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14만 4천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회복될 킹덤이니까. 자, 회복은 다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네. 새 예루살렘이 들어올 때는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음. 이 지금 14만 4천은 뭐냐면 14만 4천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12지파들이 12이라는 숫자는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12를 선택하는데 이스라엘 지파가 사실은 다 세보면은 12이 아니라 뭐 4인가 5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12 지파에서 12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12이라는 숫자를. 그런데 누구를 맞추냐면 선택하냐면요. 그 중에서 그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누구죠? 다한 지파는요. 심각하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범죄를 했는데 우상 숭배의 범죄를 했어요. 뭐냐면은 다한 지파가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민족 정체성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다한 지파. 예. 그게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에 나오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가장 컸고 에브라임 안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세겜이 있었고 그곳에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었어요. 예,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까지 돌아가지고 남유다까지도 결국에는 패망시키게 한 주 원흉이다.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왜 이 두 그룹이 빠질 수밖에 없었나?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거는 우상 숭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 주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 그게 제 1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해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대신에. 그죠? 예, 요셉이 들어가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14만 4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특별히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백성들. 예, 나중에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서는 백성들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거짓이 없고 정말 순결하게 어린 양이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는 그 백성들.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대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군대죠. 어린 양의 군대라고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스라엘 지파들이 12지파들을 다 따져보면요. 성한 지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지독히 우상숭배에 깊이 들어간 두 지파를 뽑자면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에브라임은 완전히 소멸되고 그 에브라임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흩어진 10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히 역사 가운데 흩어버리셨어요. 아예 그냥 없애버리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예. 그렇지만은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지파를 얘기할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 굉장히 그 주님의 마음은 그 에브라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에브라임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인가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에 보면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에브라임을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에브라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음, 에브라임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게 진짜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이 다 나와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김정숙 선생님. 예. 네. 아까 노아 때 무저갱이 이제 그때 한 번 열렸다고 그러는데, 왜 그 홍수 날 때,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이제 땅에서도 이렇게 물이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 그 기품이 거기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움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저갱이 열렸다는 그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무적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태움이 똑같이 나와요. 기품이 열렸다라는 게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이 태움이에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예. 그리고 제가 오늘인가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깊은 바다는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맞아요. 예, 무적행이에요. 예. 그 지도서에 있는 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서에 있나? 뭐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만 알면 되는 건데 되지만 근데 이제 사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그 문학들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책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일부만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세계관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 강과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보면 이게 이제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전부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노아의 때처럼 정말 이들이 온 땅에 악이 성행한 거예요. 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정말 그 짐승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666 시스템이 만들어 가지고 온 땅을 그냥 악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앱스틴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때가 왔구나. 주님이 도 싫어요. 진짜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것만 해도 주님 오래 참으시는 거구나.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목사님 나중에 예, 유다서 예, 6절을 한번 봐보시고 예, 6절 예, 유다서 예. 6절에 거기 나오는 그 darkness가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거는 히브리어가 다크니스, 예, 아니죠. 이거는 그리스 말이죠. 거기 같은 다크니스는 또 다른 호셰크라고 성경인지 하는 한번 말인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왜 그 천사들, 그러니까 네, 그 자기 그걸 못 지킨 애들이 하나님이 다 잡아다가 체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나는 걔네들도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기 더 그게 PT에 있다고 그게 이제 생각하는데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황충들 있잖아요. 네. 예, 황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 악한 천사들인데 영들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때에 무적행이 열린다는 것은 악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악령의 역사라기보다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는요, 거기가 플러스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게 보면서 진짜
뭐 마지막 때 우리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 환란 때 환란이 임하기 전에 그때는요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별 희한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보면서도 회개도 안 하고 계속 예.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그 데렉 프린스 그 사람 생각은 음. 그 지구에 지금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를. 근데 그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중 휴거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냥 지구를 떠나버리면 그거는 진짜 지구가 완전한 complete darkness. 음. 진짜 무시무시한. 그래서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다들 그렇게 죄악 속에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짜 끔찍한 상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이제 더 이상. 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이미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흑암이라고 말한 그 부분이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 네. 흑암이 뭐냐면은 그 이게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흑암이에요. 그래서 음, 절대로 어떤 말씀도 안 들려요. 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설득이 돼. 예를 들어서 뭐 부정선거 그 영화 뭐죠? 그게 제목이 뭐 또 그날인가 뭐 했던 그거 그날.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회심한 사람도 있대요. 가능해 지금은. 근데 그때 가서는 불가능해. 음, 그게 흑암이에요. 음,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은데 뭐 아유,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엄청난 흑암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음, 안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뭐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은 지금 가능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꽉 붙잡아야 돼요. 지금 붙잡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큰일 나요.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저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못 받아요. 좀 신기해. 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아 맞다 이렇게 받지만은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미쳤다고 얘기하고 이상하다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예수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음, 그러니까. 예. 은혜지, 은혜.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죠, 사실은. 음, 믿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말로다 믿어지진 않고요. 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냥 무조건적으로 저한테 믿게 해주셨어요. 음, 음, 누구 아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말 듣고 교회는 갔지만 안 믿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진짜 어느 한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탁 믿어지고 그다음부터 의심이 안 되는 아니 그거는 진짜 하느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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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요. 좋겠다.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오늘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시면서 저것도 정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고 또 계속 또 반복해서 또 나오니까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음, 언젠가 한번 제가 꼭 아틀란타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예, 이사 오세요. 이사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거 힘들 것 같고 목사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어, 우리 뭐 같이 기도 좀 할까요? 네. 네,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 먼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재홍 목사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40대, 50대 목사님들이 거의 그 이재명을 지지한대요. 이재명을 많이, 그러니까 야, 80%, 90%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콘크리트 지지층이래요. 목사님들이. 음,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박해가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성도님들은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앙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국에 이런 그 이재명 같은 짐승을 허락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깨우시는 게 아닌가, 흔들고 깨우시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고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일을 하시는, 김상현 대표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기발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 깨워야 돼요. 계속 깨워야 되고, 하나님이 음, 김상현 대표나 아니면 뭐 전한길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찬양사역, 특별히 찬양사역자들은요 많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저짝 사람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게 찬양사역자들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제가 아는 친구들 뭐 교수, 뭐 찬양사역자 다 좌파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대화를 안 해요. 제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한두 사람이라도 깨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김상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정말 그 광화문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지금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니, 제가 아는 자파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뭘 하나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거 교회 해체법 그거 지금 발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하는 거 설명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를 했어요. 와,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깨어나면 감사하다. 이런 게 좀 터펄하면 아멘. 좋겠어요. 네. 음, 예. 이제 좌파들이 그건 또 반대해요. 네? 좌파 기독교인들이 그건 또 반대해요. 근데 다른 건 반대 안 해요. 그 희한해요. 오, 영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것도 이제 볼 수 있도록 이게 좀 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김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올라오시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여기 켈빈에서
박사 과정 끝내고 돌아가신 분이고 저랑도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제가 그랬는데 정말 진짜 하나님 만나신 분이세요. 그런데 좌파이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도 깨닫는데 아니 저렇게 박사 정말 저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이거를 못 깨달아? 근데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좀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되는 거고 이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상과 지식 이게 더 높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때문에 이게 계속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아까 금방 그 김상년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게 나와서 이제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한국말로는 미혹의 영이 툴툴툴툴 감겨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거짓을 믿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갖다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그렇게 알기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알기를 거부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 10, 11, 12. 어. 저는 제가 작년에 그런 사람들 하도 많이 보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서 제가 물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김상년 그분하고 그 목사님하고 딱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딱 하시는 거야. 아, 맞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저희 올케가 그래요. 저희 올케가 그러고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저랑 같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만나면 그렇게 했던 그 후배가 좌파인 걸 알고 제가 진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늘 기도했어요. 그 두 사람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 쏟아 부으신 그 미혹의 영을 좀 걷어주시라고 그런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저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지 이걸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날 사람들은 깨어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분명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를 암살 시도를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지금 계속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세 번? 네 번? 예.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그 다음 그 행정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미국이 지켜야 돼요. 이 미국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진짜 그 다음 넥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금 다 망해가는 거를 트럼프가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교회도 다 잠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미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제가 레코딩은 여기서 끊도록